불만을 품은 아들이 자기를 찾지 말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집 나간 아들을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백방으로 그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제가 집에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건 슬픈 얘기지만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자식이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억만금보다 더 귀한 그 마음의 큰 기쁨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들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듯이, 목자가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고자 하듯이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고자 백방으로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여러분 큰 기쁨이 뭘까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이미 회개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그 수많은 이미 주님 품에 돌아온 자녀들보다 아직도 주님 품에서 나가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영혼 하나를 주님은 찾기에 갈급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다 깊이 100만 분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잃은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세운 것을 이같이 말씀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려고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그래 말씀하셔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왜 바울을 부르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사완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 영혼들에게 여러분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으로서 빛으로. 18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있어. 그래서 내가 온 유대 사람들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 선포하므로.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울을 불러서 죄인들에게, 이런 양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주고자 하는 바울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저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회개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울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여러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뭘 받느냐? 죄사함 받아요. 뭐 많은 자가 있지만 수많은 자가 그들을 다 예수 피로 덮어주고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 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뭐예요? 천국의 유업. 하나님 나라는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당신의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장차 부어주실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왔어요. 근데 마음은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비유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왜 떠난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은데 왜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 아버지가 주인으로 하거든.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분깃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세요. 언제 줘도 줄 건데 하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멀리 갔어요. 이야 신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걸. 그리고 막 썼어요. 뭐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을 막 다니다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다 몽땅 허비해 버렸어요. 이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든 일이 고난이 생기게 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유산을 다 허비하고 죽을 처지에 이르자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15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쉬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 부모님의 간섭 없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모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죽을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따라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자 주려 죽게 될 처지에 다다른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큰 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죽을 사람 많아, 제사라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려 죽을 처지 이르자 아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 집에서 저 멀린 길 어귀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 아주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조금도 잊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항상 저 멀리 있는 동구박에 저 구벅구벅 저 멀리 있는 어귀길에 혹시 아들이 나타나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 아들이 있는 먼 곳에 달려가서 아들을 어깃맡기고 끌어안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인대로 살고 싶어 떠나서 여러분 살다가 곤고한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에게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그것을 그 아들을 무슨 잘못을 했던 따지지 않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정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어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아멘. 여러분 마귀의 꼴림 받았어. 네가 그 실과를 하나님 그 맛 실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내가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왕노릇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주인으로 할 수 있어. 너도 너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쥐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마귀가 부추깁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 그 맛인 열매를 보니까 부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필요로 체험받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비참 그 자체였어요. 슬픔과 번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나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또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 인간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누구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 자리에.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주인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인 되라고 살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떨어져 살면 살 것 같아도 뭐의 말씀은 죽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으며 모든 필요를 채움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무트로 나오면 죽습니다. 새도 나도 가서 바닷속에 살고 싶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인간은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 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삶을, 그런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최초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스스로 뭐한 죄예요? 주인대로 했던 죄.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뭐 길 가다가 목말라서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오이 따먹은 거,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건 지엽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도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고 가장 먼저 지은 죄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러한 죄를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 하나님 그 맛이 나고 따먹었다 사람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으로 되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마귀에게서 온 온갖 저주가, 마귀에게서 온 온갖 슬픔과 온갖 비참함이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게 모두 끊어졌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고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많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요. 전도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전도일면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뭘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 주님의 로드십, 예수님의 킹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막 박수치고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좋네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회개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자기가 주권을 딱 자기 인생의 주권을 쥐고 있어. 그러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건 교회에 나오는 것이야. 이건 바로 첫걸음이고, 그 마음 중심에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또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노릇해요. 아직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며 살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심판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삶,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래,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을 때 나 옛사람을,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을 같이 죽여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쪽으로 밀어붙여버리고 주님 저기가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할 거예요. 이런 삶을 삽니까? 이건 불신앙의 삶이에요. 이건 불법을 행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혹시 잘못됐으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끝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나의 소유권이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 되시라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뭐가 되시려고? 주인.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님을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며 살아가. 주인으로 하며 살아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권능,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께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콩국수 먹을까요? 쌀밥 먹을까요? 이렇게 그런 거 묻는 거 말고 중요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지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야 그 삶이 위대한 겁니다. 왜? 우리는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어느 것이 나쁜 길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넓은 길이 좋은 줄 알고 막 화려하고 밝고 막 남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길을 막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이래요.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그 끝이 생명이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길, 막 넓고 화려한 길, 사람께 막 각수같이 받는 길, 그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주관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주님이 열중시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지켜볼게. 내가 힘이 많잖아. 네가 한번 해봐. 그런 인생은 여러분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뭘까지도 본받고 싶다고요? 주님의 죽으심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혜택이 막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 살아가시면 그것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바울은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분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같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지 않아요?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주인 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 사람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까지도 본받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하길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치 않아.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왕노로 달라고 그러세요? 주님 왜 저한테 와서 자꾸 주인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좀 자율권을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의 나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 앞에 끌어다가 뭐하라? 죽이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죽음까지도 본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원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나의 죽음,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조차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 당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 원수들을 내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막 살아. 주인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아. 주인은 그 밭에 가서 밥 매라 그랬는데 논에 가서 못 심어. 또 못 심어라 그랬더니 밭에 가서 과일 따고 있네. 주인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자기가 막 살아. 그런 그런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엇을 회개할 때요? 우상죄.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주역 20장 3절이죠.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제1계명은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다른 신을 앞에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홀로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로드십, 킹십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죄, 그리고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의 그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았던 그 죄를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면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나오듯이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단지 외적으로 형상을, 어떤 모양을, 제작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계명이 제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 무엇을 경계하는 계명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탐심과 욕망,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2계명은 너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2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나 또 그 어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상을 마음에 들인 죄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됐지만 에스겔서 보니까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우상. 마음에 품은 우상이 뭐냐?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우상을 마음에 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인 우상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성령의 불칼로 쪼아서 내쫓아버리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선시되고 앞세워지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마음에 들인 우상 숭배죄예요. 예수께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기도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기도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 마음에는 반드시 타파해야 될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여러분 타파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여러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상 숭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는 우상 숭배죄, 가장 마귀의 덫에 많이 걸려 넘어진 우상 숭배죄가 뭐냐? 제가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탐심의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탐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욕을 부리는 자 있잖아요. 그래 너나 그 사람 우상 숭배자인데 그래 너나 기회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에 시작. 고기가 아직 입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씌었으므로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막 고기 달라고 그래. 고기를 하나님 막 내려줬어요. 며칠 하기를. 그랬더니 막 탐욕을 부려. 천천히 담아대는 막 그만 탐욕 막 먹으면서 막 담았던가 봐. 그 사이 하나 쳐 죽여버렸잖아. 여러분 세상 것에 탐욕 부리지 마세요. 영적인 예수 잘 믿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건 괜찮아. 난 더 기뻐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탐욕을 부린 자를 하나님 뭐라고 보신다고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 그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재물우상 숭배자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우상 숭배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신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 우상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거칠 쭉 얘기했어요. 그 듣던 청년이 주님, 그 선생님,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아 그래? 그 내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야, 한 가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네. 그리고 가난한 자 주고 왜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관한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관한 계명이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켜라. 이런 계명들인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 우상을 품고서는 예수님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봤자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 무슨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재물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더랬어요. 진짜로 구원받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시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시죠? 그 증표가 뭐냐고, 주님이 그 증표가 뭐냐고 물으시면 주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재물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의 우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이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상죄를 많은 사람이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해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자랑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우상이에요. 이생의 자랑 우상. 그 대표적인 것이 성공 우상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생의 자랑 우상입니다. 좋은 직장 가졌다 의시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뽐내고 과시하고 럭셔리한 아파트, 럭셔리한 자동차,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많다고 뻐기는 거, 이런 거 다 이생의 자랑의 우상이에요. 이런 이생의 자랑의 우상을 타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우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이요? 사람 우상. 사람 우상 첫 번째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또 자기 부모나 처자나 이런 걸 더 하나님 더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대치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쁘게 하자니 아내가 울겠고, 아내를 기쁘게 하자니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자니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니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이런 대치가 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마음에 사람의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 몸이 더 우선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목숨을 우선시하면 사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박사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이삭이요. 그 25년 동안 기다려 얼마나 기다린다는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깝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참. 그런 아들을 하나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전 나를 무엇보다 사랑했는데 보니까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네? 하나님 안 되겠다. 너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진짜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에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이 미끄러지면 다시 원위치 또 하다가 또 하나님 또 시험해봐요. 또 떨어져. 하나님의 테스트에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나님 그만큼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말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내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뿐만일까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1 우선으로 섬길 때 사람 우상죄에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우상죄에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이 말씀하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가 바로 사람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적인 그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 이념과 철학 사상을 더 앞세우는 이념 우상죄를 해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념 우상에 걸려들고 있어요. 정치 이념이나 철학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우상 숭배죄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편에선 세리가 있었고요. 또 이에 대척점에선 열심당원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다 품고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인 가롯 유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 나서줄 것을 기대했는데 안 나서주는 거예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메시아인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왜 그랬어요? 다루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 이념과 사상을 더 우위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과 정치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념의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다 무엇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산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